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이 근방이 좀 이렇게 막 나무가 있고 계단이 있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시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게 추리하우스예요. 한국은 제가 그런 걸 잘 못 봤는데요. 아니, 최소한 제가 어릴 때 잘 못 봤는데, 미국은 이렇게 나무, 큰 나무가 있으면 그 큰 나무 앞에 이런 계단을 올려요. 그래서 추리하우스를 만들어요. 추리하우스가 뭐냐면요, 그 계단을 통해 가지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에 이렇게 나무 속에, 올라간 나무 속에 평상 같은 것을 이렇게 놓고요. 거기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캠핑처럼 이렇게, 슬리핑백 같은 걸 깔고 자기도 하고, 또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추리하우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지막한 계단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개 정도 있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같은 이런 곳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색다르게 한번 추리하우스 앞에서 한번 찍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제는 봄이 오기는 왔나 봐요. 이제는 5월이죠, 그죠? 5월의 아름다운 목련꽃 그늘 앞에서가 아니고, 목련꽃 그늘은 바로 저 앞에 있고, 이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 목련나무에서 하얀 목련이 피면 여러분들께 또 저 목련나무 아래에서 또 영상을 찍어서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클랍티스 나무, 몇 주 전에 보셨죠? 유클랍티스 나무 아래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나누는 거예요. 유클랍티스 나무가 뭐 이렇게 약간 향료 같은 그런 나무를 만드는, 향료를 만드는 그런 나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클랍티스 나무 안에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미 추리하우스가 만들어져 있고, 그 추리하우스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는요, 뭐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사실 한 두어 주 동안 제가 좀 휴거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였습니다. 여러분, 휴거 모두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휴거 그러면 영어로는 rapture이라고 그러죠. 이 rapture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한 번쯤 생각해본, 그리고 한 번쯤 고민을 해본 그러한 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를, 이 묵상의 이 내용들을 사랑하는 영예학교 학생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휴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그죠? 데살로니가서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그죠? 여기에 나오는 4장 15절부터 5장 3절까지. 아니, 왜 제가 4장도 하고 5장도 하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크다란 이렇게 그 서신으로 되어 있죠. 그죠? 즉, 편지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공부하기 쉽게 사람이 이렇게 나눈 거예요. 4장,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서신을 썼고, 또 시를 쓰고, 또 계시를 쓰고 한 그 내용들을 우리 이제 믿음의 이 후진되는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공부하기 쉽게, 표시하기 쉽게 나누기 위해서 1장, 2장, 3장, 4장 저희들이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4장, 5장, 6장 그런 숫자에는 별로 제가 관심이 그렇게 없고요. 다만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 문맥의 흐름, 그리고 행과 간 사이에 숨어 있는 그 뜻들, 그런 것이 더 제게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그 4장의 마지막 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있는 그 초장, 요 몇 절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도 이 내용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시냇물처럼, 이렇게 잠잠히 흐르는 시냇물처럼 별로 무리가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고운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4장의 끝절 부분과 5장의 초장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4장 15절부터 5장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주옥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바람이 아주 세요. 근데 이 바람이 무슨 차가운 바람이 아니고요. 이 뭐라 그러나 시원한 바닷바람. 좀 이렇게 약간 짠내가 섞인, 이 바다에 짠내가 섞인 그런 소금기가 묻어나는 그런 바람이라서 별로 춥지도 않고요.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상쾌해요. 할렐루야. 좋은 환경을 주신 그리고 좋은 날씨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화창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 또한 우리 이 영예학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양무리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심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휴거에 대해서 그 휴거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더듬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본주의에 근거한 그런 말씀은 여종의 입술에서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러한 뜻들만, 그러한 말씀으로만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양무리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상고하며 묵상하며 말씀의 떡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위에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동서 그리고 남과 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귀한 천사들이 우리를 진치고 둘러서서 사단 마귀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말씀의 복만이 우리에게 만나처럼 맛있게 건강하게 우리를 먹이고 우리의 영에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부족한 여종 입술을 뗍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신 여러분, 햇빛이 너무 따가웠어요. 유클라테스 나무 그늘 아래로 숨어 들어왔어요. 또 숨어 들어오고 나니 뭐 의자도 없고 그 뭐 의자보다는 그냥 계단 위에서 앉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네요. 그래서 계단 위에 앉았는데 생각 이외로 나무 계단이라서 그런지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휴거에 대해서 때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죠? 저는 사실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너무 이게 말씀에 기반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교회에 막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서 만난 것이 아니고 저의 장근동산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느 날 하루 우연히 강권하는 어떤 성도님의 그 권고로 말미암아 부흥회에 갔다가 그날 밤에 주님을 갑자기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성령 세례를 받고,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면서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휴거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이랑 가장 가까운 장소인 그 한인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그 한인교회가 침례교회였어요. 근데 뭐 사실 그때는 이게 뭐 침례교회인지 순모은 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또 뭐가 다른지 그런 것조차도 잘 모르는 26살에 그냥 철딱선이 없는 그냥 한 젊은이였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 간 교회가 이제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제 또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휴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휴거라는 그 낱말을 제 평생에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휴거가 뭔데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제게 이렇게 이제
뭐 그 자매님도 그냥 평신도야.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휴거에 대한 그 개념, 그리고 휴거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저에게 성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 전부 이제 막 이 몸과 마음이 뭐 이렇게 다 변화를 받아가지고 뭐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나는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로 샥 그냥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어머, 그런 사건이 있을 거구나. 아니 그런데 왜 아무도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지? 그렇다면 내가 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휴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면은 와, 그럼 나는 다른 사람 다 올라가고 나만 이 땅에 남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살짝 좀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나름대로는 막 성경을 읽고 휴거에 대한 모든 그 성구는 다 찾아가지고 막 읽어.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신앙에 무슨 바닥이나 기초가 있으면서 그 휴거를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전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휴거에 대한 말씀만 막 찾아가지고 딸딸딸 읽었기 때문에 이게 좀 앞과 뒤가 별로 없는, 그리고 이렇게 이음새가 잘 짜여져 있지 않는, 그러니까 시실과 날실이 깨끗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그 직조되지 않은, 그냥 뭉뚱그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그런 말씀에 휴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바깥에 있겠죠. 나는 휴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는 휴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하였도다 하는 그런 도사님 같은 분들도 바깥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수십 년의 목회 생활을 하고, 거기다가 또 나이롱 목사 시절까지 잘 이제 지내고, 이제 흰머리가 나고 정년퇴직하고 휴거의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좀 몇 개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휴거의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글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휴거 그러면요, 우리 크리스찬 모두는 자기는 휴거가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교회 꼬박꼬박 출석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휴거가 안 되면 누가 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몸에서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갈까요? 우리 모두가? 에이,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올라가지는 못하죠. 즉, 휴거의 신앙은 모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수십 년을
사실은 마약, 술, 노름, 포르노 이런 것에 중독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사역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즉 특수 목회를 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착한 일, 선한 일, 남에게 존경받는 일, 그리고 그 텔레비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면은 훌륭한 일을 하는 자, 훌륭한 일을 하는 한인 동포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제가 휴고를 받을까요? 제가 휴고에 대한 100% 보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휴고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걸 그냥 한두 번 한 선한 일이 아니고 매일 먹고 자고 입고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고치고 주님 안에서 회심을 시켰다고 해서 제가 휴고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거의 사건은 하나님과 즉 당신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많은 훌륭한 일을 했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 상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사람 같으면 천국에 가서 반드시 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수십 년 동안 한 목회 생활로 이제 깨달은 것은, 휴거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휴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만나는 감격에 찬 혼인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기의 신랑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의 신부를 이 지구에서 찾기 위해서 남아있는 자를 데리고 본인이 있는 곳에, 자신이 있는 그 천국에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오시는, 즉 그 만남의 아름다운 만남,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 만남, 바로 그 장소, 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장소가 아니죠.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 있는 영의 다른 차원이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그 사건이 바로 휴거의 사건이죠. 그리고 휴거를 받는 자도 그 rapture, 휴거를 당한다. 랍처리라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snatched away, 즉 이렇게 빼앗아감을 당하다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빼앗아감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지상에 남아있는 자신의 신부를 추수를 해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휴거의 사건이고, 우리 모두의 사건이 아니, 세상 모두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사건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건도 아니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사건, 공중에서 들림을 받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이 아니면 그 휴거의 나팔 소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기 생명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신랑을 사모하는 그 마음, 연모하는 그 마음이 없는 자는, 그 마음이 결여된 자는 결단코 휴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휴거를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숫자는 아주 희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휴거의 사건이 잠시 나오죠. 그죠? 이게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러셨어요. 즉 신랑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의 남편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정확하게 집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러셨어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희귀한 숫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참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참 무서운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뭐 자기는 14만 4천이고, 뭐 자기는 휴거 당하고, 자기의 교회를 나오면 휴거 당하고, 자기 교회를 안 나오면 휴거를 못 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그 선민의식, 자기 혼자서 이렇게 선택된 사람과 선택된 교회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떠들어대며 주님의 휴거를, 그 주님의 휴거에 대한 그 뜻을 분실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거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자기의 교회에 나오고 자기의 말에 순종을 하면은 휴거를 받는다고 그렇게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선전을 해대요. 더욱더 불행한 것은 그런 망상 환자 같은 수준에 있는 그 말에 홀가닥 속아가지고 자기의 그 오랫동안 있었던 직장 버리고 집 팔고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집 팔고 차 팔고 와가지고 그 목사 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로 참담했어요. 아,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사건들이 그냥 내 주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목회를 한번 해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아는 저의 백그라운드는 사실 미국 교회와 미국 목사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제게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 가뭄에 콩나듯 어떻게 알았다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단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남의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갈취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돈으로 세계 여행 다니면서 세계 일주 다니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그 어떤 말로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잘것없는 제 나이롱 목사의 눈에 또 저 휴거의 신앙, 저 휴거의 저 자신만만한 저 태도, 저 휴거라는 그 말과 사상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뜯어내는 저 물질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생활들, 다른 사람들의 그 충성, 맹목적인 맹종. 야, 나같이 미국에 사는 이런 목사의 눈에 저런 사람이 비쳤다면 한국 안에는 저런 이단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 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못된 미혹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희생을 당한 양들이 우리의 주위 곳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정말 바로 박힌 휴거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누구의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 15절에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고, 처음부터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내 감동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으로 당신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남아 있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페릴레이 포에노미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to be left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뒤에 남아 있는 사람들, 남겨진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 남겨진 자들이라는 그 말이 어떤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만 되고, 그 뜻이 저의 저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육체적인 뜻도 있고 영혼의 뜻도 있고 특별히 영적인 뜻이, 이 남겨진 자의 영적인 뜻이 그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이 남겨진 자, 즉 여기 있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우리가 살아서 남겨져 있는 사람들, 살아서 남겨져 있는 이 땅에, 이 지구에 지금 남겨져 있는 이 사람도 자는 자보다, 여기서 자는 자는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한평생을 바쳐드린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7 집사가 나오는데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도 그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끄는 그 분노가 등등한 살기가 가득한 그 무리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에도 성경은 말하기를 저가 주님 안에서 자더라고 그랬어요. 즉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잘 때에, 잠을 잔다는 말은 깨워서 일어난다는 것을 언젠가 깨우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죽음과 잠자는 것은 다르잖아요. 물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똑같아. 그러나 죽은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자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자, 이 지구상에서 지금 숨을 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광야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받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리스도 때문에 아비와 어미와 자식과 자기의 토지를 버린, 즉 주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희생해 드린 그 수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먼저 그 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즉 앞선다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페타소엔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세데라고 그러죠. 이 말은 앞으로 지나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에, 그리고 뛰어갈 때에 나보다 먼저, 내가 아무리 걸음이 빨라도 저보다 더 걸음이 빠른 사람이 나를 앞질러서 이렇게 축축축축 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뜻이 여기서 말하는 페타소멘의 그 참 뜻이에요. 즉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휴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이 지구에 강림을 하실 때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 아무리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아무리 주님 때문에 그 자기의 삶을 주님께 충성을 바치고 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바쳐진 그 영혼들,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낫지는 않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희생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뿌려진 그들의 땀과 노고와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 지금 현재 살아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밑바탕 그름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들보다 당신이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우리를 겸손하고 우리의 영혼을 겸허하게 만드는 그러한 구절이 바로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호령과 그랬어요. 이 호령이란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케루스마티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shouting. shouting이란 말은 고함을 지른다 그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함을 지르신다. 즉 주님께서 음성을 크게 발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와 동시에 천사장의 소리와 그랬어요. 여기 천사장이라는 말은 영어로 아크엔젤을 얘기하죠.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들의 수장, 즉 그 천사들의 수장을 거느리고 주님께서 휴거시에 강림하신다.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근데 천사장의 소리와 어떤 소리일까요? 소곤소곤하는 소리? 아니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 여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포네라고 적혀 있어요.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목소리.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하시는 그 큰 소리와 그리고 천사에 수장되는 그들의 이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나 봐요. 나팔로 신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 하늘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스카이가 아니에요. 공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하늘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heave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천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이 천국을 쫓아서 강림하시리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여기 강림하신다 이 말은요, 강림하신다의 이 헬라어 원어는 카타베스타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영어로는 descendant, 한국말로 하면 내려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림한다는 말은 내려온다. 내려온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온다는 말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그 호령, 그리고 천사의 수장의 그 목소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천국을 쫓아서 카타베스타, 즉 천국에서부터 내려오신다. 그때는 즉 휴거에서 있어야, 휴거 당시에 있어야 될 일을 이 16절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째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제가 아까 전에 언급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짐승의 밥이 된, 사자의 밥이 된, 스타디움에서 그 로마인들의 그 구경거리가 되고 유대인들의 조롱거리가 된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아이가 죽고 부모가 죽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짐승의 찢김을 당하고, 그 손이, 사랑하는 자들의 손이, 사랑하는 자들의 그 발이, 그리고 머리통이 짐승의 그 강한 이빨로 인해서 찢김을 당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의 사랑을 지켰다는 그 믿음의 선진들, 바로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한 생활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동굴 안에서,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숨어 들어가서 햇빛도 한 줄기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그 성인이 자라서 그 동굴 안에서
죽음을 맞는 그러한 피 뿌린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나의 신앙이 지금 이 시간 편안함 가운데 성경책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도 거기서 지나지 않고 또한 당신도 그리고 저도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을 감사하면서 그 위에 우리 또한 우리의 후진들을 믿음의 후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우리의 자아 파쇄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17절 바로 이 17절이 헬라어 원어로 엘파제 소메타 즉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끌어올림을 당하다. 영어로 말하면 snatch the way 즉 snatch the way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떨어질 때에 누군가의 손으로 그 떨어지는 것을 탁 잡아가지고 위로 이렇게 탁 끌어올리는 것을 snatch the way라고 그래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이 끌어올린다는 이 말씀이 오늘 말하는 알파제 소메타 즉 휴거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믿음의 선진과 함께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늘로 천국으로 뿅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분은 가만히 있는데 알 수 없는 그 거대하고 위대한 힘이 우리의 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이 죽을 이 육체가 죽을 이 것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썩어질 것이 썩어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한다라는 것이 17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름 위에서 그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영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 휴거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부이든 명예이든 즐거움이든 희락이든 그 어떠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에 의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있는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강림을 하실 때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한다. snatch the way 즉
붙잡혀서 이렇게 위로 확 붙잡아질 것이다. 끌어올림을 당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항상이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주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 이 말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 말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이 사건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지구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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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나라,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거할 그 영원한 나라, 그 안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위로하라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라카라이테, 즉 격려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를 이 휴거의 말로서 격려하는 그러한 형제와 자매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의 무리들은요, 이 휴거를 통해서, 휴거의 사건을, 장차 올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나, 블랙메일, 그 영어로는 블랙메일이라 그러는데 한국말로 블랙메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무서운 사건이 있을 거니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아파트 팔아서 나한테 갖고 오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나는 그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다닐 필요 없고, 이런 그 이상한 그 극단적인 그 휴거론을 앞세우는 사람들 절대로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헐벗은 자를 입혀야만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는 선한 행위로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온다고 하실지라도 오늘 하루는 그 배고프고 헐벗은 영혼과 그 마음과 그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그들에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휴거의 신앙이에요. 영원한 나라에는 집중을 하시고 이 땅, 이 지구 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충성을 바치십시오. 바로 그것이 휴거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휴거의 이 사건을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인과 그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사랑, 그걸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위대하신 그 기적을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기의 그 돈 냄새를 맡는, 그리고 그 돈 냄새 맡은 그 코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못된 신앙, 그러한 나쁜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들 주님 안에서 회개할지어다!
아, 주님, 어찌 그리 사람들이 악한지 모르겠어요. 어찌 그리 악하고 자기보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막 그냥 믿음이 적은 자들,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미혹시키고 위협하며 휴거의 신앙을 막 변질된 신앙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은사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은사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은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런 은사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막 사람들을 겁을 주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는 그러한 마음, 그 주님 안에서 무서운 미혹을 시키는 영혼이에요. 왜 특별히 은사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은사자들은요, 특별히 아셔야 되는, 은사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은사를 활용하여 당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은사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십시오. 그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자가 그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취하여야 할 의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것 아닙니다.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휴거의 신앙을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지는 휴거되고 자기를 따라와야만 휴거가 된다는, 여러분, 휴거는요 1대1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그 성도의 1대1의 문제예요. 왜 거기서 나를 따라와야만 휴거가 된다는 그런 말이 여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따라가서 휴거가 된다는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혹시키는 그런 말에, 그런 위협시키는 그런 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제가 지나간 두어 주 동안 그러한 은사자들을 보았고, 그러한 은사자들은 결국에 수많은 은사자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냐? 결국에는 바깥 깜깜한 곳입니다. 거기서 이를 갈며 저주의 말을 날리며 원망의 말들을 날릴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은사자이고 만약에 당신이 목회자로서 또한 은사자이면서 목회자 일을 겸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라고 한 번쯤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십시오. 과연 내 은사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가? 과연 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스스로의 사욕과 욕심을 채우고 있는가? 그것을 잘 물어보시고 고민하셔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장 1절에 보겠습니다. 5장은 이렇게 보면은 주님의 그 날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어요. 즉
이 때라는 것은 타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정확한 그 그리고 시기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이 시기라는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epochs라고 그래요. 즉 한국말로 하면 이 세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사실 우리가 주님이 오는 날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 그릇된 이단들은 반드시 주님이 오는 날을, 날짜와 시간을 탁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시켜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사람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예언자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와 그 세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운운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단의 무리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세에 있는 이 징조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말한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마지막 세대에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해서는 그런 사람들 정말 조심하세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할까? 그렇게 말을 하여야만 집을 파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그렇게 말을 하여야만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그만두고, 그렇게 말을 하여야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블랙 엠파티라고 그러죠. 그걸 블랙 엠파티를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감성들을 불러일으키는 자. 혹시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블랙 엠파티가 무엇인지 한 번쯤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엠파티인데, 그 공감하는 능력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너는 내가 아니면 이것을 카운셀링 해줄 수가 없어, 너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만 휴거가 되는 거야 하는 그 못된 블랙 엠파티의 그 심리학에 그런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맹종시키는, 또 그런 자들은 또 그건 성도도 아니야. 말씀에 근거가 없는 자들이니까 교인들을요 막 두드려 패기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희롱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폭행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정말 무서운, 하나님께서 보시면 통탄하실 그러한 은행을 일삼는 그런 은사자들, 아이고 주여, 정말 말세가 되니까 별의 별 미혹하는,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는 정말 개구리의 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개구리같이 생긴 영을 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지, 과연 정말 말세는 말세인가 봐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게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때와 시기와 날짜와 그런 것을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 성경에 밝힐 필요가 없다. 왜냐? 바로 그 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어요. 주의 날, 이 랍처의 날, 휴거의 이 날이
어떻게 이런다고요? 도적같이 이런다고 그랬어요. 도둑이 나는 몇 날 몇 월 몇 시에 너를 당신 집을 그냥 홀랑 도둑질을 하러 갈 거니까 잘 기다리고 계세요. 아, 그런 경고장을 날리는 도둑이 있습니까? 도둑은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휴거의 날이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삽시간에 갑자기 나타날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아라 하는 것을 여기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여러분이 3절에 말은 마지막 구절이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깨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자, 마지막 절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휴거의 사건이 7년 환란 전에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7년 환란 이후에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7년 환란 중간에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5장 2절에 말씀이 맞다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가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양수가 쏟아지고 아기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홀연히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도적같이 오신다면은 그것이 환란의 이전인지 환란의 중간인지 아니면 환란의 이후인지는 여러분께서 이미 먼저 아시겠죠. 우리가 환란 중에서 환란 때문에 사람 살려 하고 괴로워하면서 막 그냥 짐승의 표가 난무를 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해산의 고통같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딱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은요 돌려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추측을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100% 문자의 뜻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1.1핵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 때에 도적같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이 휴거가 빵 하고 탁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전천년설인지 후천년설인지 중간설인지 환란전인지 환란후인지 중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는 막 이 정도로 얘기해줘도 모른다면은 그거 그건 이 제시카 목사의 힘으로는 어떻게 더 이상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냥 저의 책을 읽어서 보시길 바래요. 아이고 답답해.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이른다고요?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른다. 이 멸망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destruction이라는 말이에요. 이 destruction이라는 말은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파괴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올레드로스 즉 파괴와
죽음의 날이 홀련히 저희에게 이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잠잠히 성경 공부를 말씀을 나누었지만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그 파괴와 죽음이 홀련히 이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한다는 이 말에 피하지 못한다. 예, 헬라어 원어는 ekphugoshin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escape, 즉 탈출하지 못한다, 도망가지 못한다 하는 말이, 그러니까 탈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파괴가 홀련히 마치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언제 양수가 터질지를 모르고 조바심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그 멸망과 파괴와 그 죽음이 갑자기 임하리니 바로 그것을 피해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는 자가 없다. ekphugoshin의 뜻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요, 오늘날의 세대는 특별히 이 세상의 이 종말 시대에는 극단적인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돈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그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휴거를 이용해서 자신의 안위를 챙기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는 정말 통탄할 노릇이고, 그러나 그런 사상에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맹종하며 쫓아가는, 그 이단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그런 정말 영이 불쌍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반드시 증거하여서 그 영을 깨워야겠다는 그러한 노파심에 이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은 영원한 나라에는 집중하며 사십시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목표와 우리 마음의 모든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이, 내 자아가 파쇄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날과 그 시가 만약에 내일 이른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는 주님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루어드리면서 쫓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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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사나네네 샬라사사이엘레세셈베 에올라타코시니 아보알라사삼바 에즈라알라사사미엘레세셈벨라코포알라사 아우즈로알라사사마에 샬라사사마에 도로알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휴거의 신앙을 이용하여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또한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은사자라고 생각하고 미혹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참소하면서 살고 있는 무리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추어진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채 살아낸 노예들이 되어서
선량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자기에게 맹종을 시키는 나쁜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돌아보소서. 주여 그들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자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무리라고 하면은 그 무리들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그들이 개인이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사건, 이 휴거의 이 사건,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의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잊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는 그 아름다운 사건들이, 그 사건이 주님 안에서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지식으로 이 말씀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만을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신앙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해하는 무리들이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세상 말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화가 있으면 하나님이여 당케 하셔서 다시는 다른 사람을 미혹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들이 회개하여 다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놀려먹지 못하게끔,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세의 이 세상에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변화가 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사악한 무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가엾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깰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특별히 병상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신이 하나님 안에서 나음을 입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에서 메마르고 피폐한 광야를 지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저들이 주의 종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하여 격려받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말세의 이 사악한 세상에서 엉터리 된 이단 복음에, 교주들의 복음에 놀아나지 않게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믿고 부족하고 비천한 여종 간절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여종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끔 지금 이 영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깰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5월의 이 봄날에, 이 바깥에서 봄날의 바람을 맞으며 유칼립투스 나무 그늘 아래서 이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성경 공부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안녕.